지난주에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에 우리가 사랑과 영혼으로 잘 알고 있는 데미 무어라는 여배우가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로 62세이고 데뷔한 지는 45년이 넘었습니다만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수상 소감이 사람들에게 대단히 또 감동을 주었습니다만 이 데미 무어는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영화로 이번에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수상 소감 중에서 밝힌 것은 그녀가 45년을 여배우로서 인기 여배우로 살아왔습니다만 단 한 번도 이 수상 배우로서 상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럽니다. 30년 전이죠. 영화 제작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팝콘 여배우 같다. 여배우다. 이건 여러분 여배우를 약간 비하해서 부르는 말입니다만 이 여배우가 흥행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연기로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배우를 가르쳐서 팝콘 배우, 팝콘 여배우라고 부릅니다. 오랜 시간 연기했지만 연기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제 나는 끝났고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버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60이 넘은 나이에 그녀의 자전적인 내용을 담긴 것 같은 그 영화를 소개받게 되었고 영화에 출연했고 이번에 골든글로브를 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수상의 마지막 쯤에 그녀의 그 영화의 대사와 더불어 비슷한 얘기를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내게 모든 것이 다 만족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으면 당신의 가치를 깨달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수상 속에서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놀라운 가치와 소중한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개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나를 만드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 하나님을 통해 삶의 가치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계 트렌드라는 책이 지난 2023년부터 출간이 되었고 올해도 2025년에 새로운 또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2024년도에 여러 가지 개념 가운데 하나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외로운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이 외로움 지수, 한국 사람들이 외로움 지수가 40%가 넘어갑니다. 한국인들이 평균이죠. 그래서 이 외로움 지수가 세계 상위권입니다만 그럼 과연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로움 지수는 얼마인가라고 분석해 봤더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무려 46%나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평균보다 더 높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한국 교계에 대단히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불리우는데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사회보다 더 많다는 통계는 코로나 이후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는 교회의 섬김과 나눔 그리고 사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사귐과 세상에서의 사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지적이거나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귐과 우리의 만남 가운데 오직 차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나와 연결할 수 없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만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여러분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실제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될 때에 그때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선지자와 교사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했습니다. 5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바나바는 유대인이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초대교회 교회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니게르란 말은 흑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루기도라는 사람 역시 저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이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에는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헤롯 왕 가족인 왕족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이 5명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도하는 교사들이고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외에 모였던 사람들은 더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것은 그 시대에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왜 가능했습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1900년도 초에 모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의사로서 왕을 담당하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백정의 아들이 이 모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 같대요.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갔더니 그 박성춘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인 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왕을 치료하는 손으로 백정을 만질 수 있느냐. 다 반대했지만 이 모 선교사는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성실껏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동받은 박성춘은 그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모 선교사가 심호하던 곤단골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고 나중에 정식 교인이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심호하는 그 교회에 양반들이 많이 다녔었는데 이 박성춘이라는 가족이 등록하니까 어떻게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가 하면서 그 양반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이 홍문동 교회라는 교회를 따로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박성준은 그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그 교회의 장로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3년 후에 왕손이었던 이재영 씨가 다시 그 교회의 장로로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백정과 왕손이 함께 장로가 되고 당회를 이루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그 본 모습을 한국 초대교회는 만들어 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신비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처지와 입장과 상황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면서 초대교회 두 가지의 열매를 그들은 맺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46, 47절은 대꾸를 이루고 있는 구절인데요, 먼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그 아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찬미함과 대꾸가 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것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과 대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먼저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그들은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예, 사랑도 신앙도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을 그 안에 담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여러분 그리스도교 모두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종말에 대한 인식입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메시아니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윗과 같은 여전히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메시아는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분은 이미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웃게 만들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로마의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그들을 여러분 죽여서 순교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에게 더더욱 분명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종말은 부활이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한다. 이 암흑의 시간은 곧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시간이 시작된다. 이것이 그들의 순교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 교회의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신앙의 야성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신앙의 현상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 같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야성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싶어합니다. 예전에 세상은 교회에서 문화를 배웠고 복제를 배웠고 지식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을 보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을 이 땅에 드러내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성도들이 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한 목장에서 나누었던 나오미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룻기서를 이제 지난주까지 큐티를 마치고 지금부터 누가복음을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나오미를 보면 그는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와 함께 그 땅을 떠나서 가는 중에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 집으로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함께 동행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룻이라는 여인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룻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나오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걸까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 두 며느리가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생명부지의 땅으로 가겠다고 떠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보여줬기에 나중에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녀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그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보여준 신실함과 진실함이 곧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그 가정에서 그 며느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겠습니다. 나오미도 룻도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그 시간에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오랜 시간 동안 시부모님을 모셔온 분이 계십니다. 그 시아버님께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집안의 제사를 때문에 마지막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만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듣고 가서 그분께 세례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이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셨지만, 근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모르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한 것은 뭡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내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을 수 있다입니다. 내 며느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 간의 사랑, 오늘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누가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회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다시금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제자들과 더불어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때 부활의 예수를 통해 153의 축복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친히 아침에 조반을 먹여주신 이유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믿느냐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의심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종말론 즉 신앙의 야성을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의 위대함을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사랑의 만남들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그 사랑의 물줄기가 우리의 가정을 흐르고, 그 사랑의 물줄기가 우리의 직장을 흐르고, 그 사랑의 물줄기가 우리의 만남으로 이어져서 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만남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물질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천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날마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며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천을 이루어가는 우리 안성제 등록교회 2025년에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